심령들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런 시간 만들 수가 없음을 우리 아버지 고백합니다. 다시 흘러가면 다시 올 수 없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게 하옵시고 아버지 나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되지만 내 자녀들에게도 복이 되게 하옵시고 천대까지 은혜가 내려가는 축복의 시간으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알게 하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깨닫는 자는 옥토에 뿌리운 자와 같으니 혹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바의 심령들로 이 시간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져 주시옵소서. 오랩산을 세우신 기도원을 세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원이 하나님만의 영혼을 살림을 하게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많은 이들이 올라와서 살림받고 회복되고 살림받고 영광 올리는 그러한 기도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님 만져주심으로 터치해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안에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맛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본문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이요.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다 같이 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 우리한테 큰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라는 말씀인데 이 예수라는 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해서 예수는 여호와는 곧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거예요. 구원해 주러 오셨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소테리온 헬라어로 이제 소테리온인데 이 소테리온이란 말은 건짐받다, 나음받다, 해결함받다, 응답받다. 아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에 걸어오시고 나도 물 위에 걷게 하고 그래 막 걸어봐라. 그래서 처음에는 물 위에 걸었지만 저는 풍랑이 심해지니까 두려워서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래 거기서 뭐라고 말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이라는 주여 나를 건지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오셨다. 아멘이요. 구원하러 오셨다. 건져주러 오셨다. 건지면 어떤 건짐이냐?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어둠에 있는 이런 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오셨어요. 예수님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이사야서 이 9장에 보면은 6절 7절 말씀인데 예수님 어떤 분으로 오시냐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평강을 주시게 오셨다. 평강을 주시게 오셨다. 자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가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멘은 그분이 이사야 선지자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야. 근데 평강으로 오시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의 통치와 그의 평강 주심이 무궁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평강은요 세상에 주는 평강 같지 않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이 세상에 주는 평강과 달라요. 그러니까 한 번 그분이 주시면요
이 주시는 평강은 무궁한 것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평강을 누리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잖아. 누가 싫어해? 마귀가 싫어하지. 왜? 하나님의 백성이 평강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백성들이 이 에덴을 회복해 살면 이런 마귀들이 정말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주로 누구를 공격하냐면요, 평강을 누리기 시작하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건드립니다. 왜요? 평강의 길로 못 가게 하는 거죠. 평강의 길로 못 가게. 평강의 길로 가는 것은 누구를 영광 올리는 거예요? 누구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저 장로님은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셔갖고 저렇게 평안한 삶을 사시는데, 저렇게 집안일이 이렇게 평안한데, 이간질을 드려야 돼. 아멘이요. 그런데 이 원수 마귀는요, 또 공격을 해요. 그냥 나를 넘어뜨려. 우리 가정을 깨고, 내 사업을 깨고, 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것이 원수 마귀라는 건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는 자들 전부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지금 구원받았는데 뭔 말씀인가? 혹시 목사 구원받았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평강과 은혜를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누가복음 1장 79절 말씀 보니까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의 빛을 비춰주시서 평강이 보고 있었어요.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어둠과 그늘에 앉은 자들, 그런 자들을 건져내가지고 평강을 누리는 평강으로 가게 하는 것이다. 평강은 뭐하고 연결되냐면요, 이 평강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결국은 에덴하고 연결돼요. 에덴의 뜻이 뭐예요? 기쁨? 에덴의 뜻이 즐거움. 이 평강의 뜻이, 아니, 에덴의 뜻이 기쁨과 즐거움인데, 이 평강의 길은 무슨 길이냐면 기쁨과 즐거움의 길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좋아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 평강의 길로 가고 기쁨의 길로 가는 거, 원수가 싫어해서 공격을 하고, 우리가 이 평강의 길을 가면 어떻게 하는데? 평강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복을 받잖아요. 복을 받잖아. 이 복을 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의 길로 못 가게 방해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평강으로 무궁토록 인도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중간에 깨지더라고요. 어느 때는 깨져가지고요, 이 원치 않게 사건 사고가 나가요. 어느 사망세력이 집안에 들어와버리고, 어느 때는 연탄가스로, 어느 때는 교통사고로, 어떤 예기치 않은 사고로 막 죽음을 당한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쪽에서는 애통이 터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쪽에 우리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하면 애통이 터지는 거예요. 애통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누구 쪽은 좀 꾀꼬소로 맞죠? 우리가 괴로움 당하면 마귀라는 놈들이 꼬소로만 거야. 야, 우리의 사명 감당했다. 우리의 사명 감당해서 어느 권사 넘어뜨렸고, 어느 집사 넘어뜨렸고, 그 가정은 힘들게 만들었고,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이것들은 이 완수하고 꼬소로한 거다. 근데 하나님이 오전에 말씀 주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씀은요, 우리의 길이와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아멘요.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하는 목적이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제가 말씀을 보내요 우리를 고쳐주시고 유경에서 또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한테 보내주셔갖고 말씀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고침을 받아요. 아멘. 그 다음에 유경에서 건져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과 멀어지면은 하나님하고도 멀어집니다. 명심하세요.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집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자,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말씀과 멀어지면. 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서 재산이 되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이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자고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역시 우리 버린다는 거예요. 왜? 말씀 없이 살아오는 우리들, 말씀 없이 살아가는, 말씀 없이 그냥 대충 믿거든요. 그래, 어떻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엄중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면 나 너희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의 생명과 같아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제가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가시면 그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으로 오시냐면 요한복음의 6장에서요 내가 뭘로 왔냐 생명의 떡으로 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때 우리 생명의 떡으로 생명 공급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떡이라는 것에 태어나셨어. 또 태어나신 것도 떡이라는 것에 태어났어. 어디? 방앗간? 방앗간이 아니고 떡이라고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우리나라 번역하면 떡집이에요. 떡집. 베들레헴은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떡집이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떡집이에요. 그 떡집에 태어나서 이 떡집에 태어나서 떡 자체가 되어주셔서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님이 오는 것은 도끼라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다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이 결국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생명 풍성히 누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 말은 건강을 빼앗겨서도 안 된다는 거지. 건강 빼앗겨. 그래서 운동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디 아픔이 오면 또 운동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뭔가 막히는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말씀도 막히는 것이 없어야 되겠지만 건강도 막히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히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특별히 나쁜 놈이 들어와서 이 악한 것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와서 결박을 하면요. 우리 몸에 와서 결박을 하면 우리가 결박당하고 아픕니다. 근데 이 결박을 또 풀어버리면 몸이 순환이 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나쁜 것이 많이 들어온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어떤 사람? 모든 사람. 내가 특정하게 병든 사람에게 나갔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갔을 때가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공격을 받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야 근시다라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냥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 5장 8절에 이 원수 마귀가 어떻게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갖다 결박하면 우리가 원치 않는 병이 생기는 겁니다. 원치 않는 병이 생기면 그 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생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나쁜 것을 다 쫓아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사람에 나와서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시기를 거두어 어쩌부터 이 칼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나가서 악한 것 일곱을 데려와 거하니 그 사람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는 우리 몸이 나쁘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초장이 안 차고 몸이 아프면 병원 다니려고 하지 말고 자 몸이 아프면 병원부터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믿는 자들은 어디로부터 와야 된다? 교회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로. 다시 말하면 이 건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믿음 앞에 교회의 주인이신 머리이신 예수님한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요.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특별히 가시면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일한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똑같이 우리 그 믿는 선배들한테 쭉 이렇게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 내려온 이 놀라운 권능이 우리들한테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주의 권능으로 아픈 자들이 고침받아야 돼. 아멘요. 그래서 교회는 모르는 게 어떤 곳이냐면 치유받는 곳이고 베데스다 연못이 돼야 돼. 아멘. 신랑 연못이 돼야 돼. 아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름지기 영적, 육적 치유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치유하려는 게 아니고 주의 종이 치유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자를 만지셔야 돼. 성령님이 그 터치해 주셔야 돼. 그렇게 터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저기 부안에 보면 그 돈지라고 보면 거기 장 암흑의 권사가 있어. 근데 갑자기 반일하다 두 눈이 새카만 멀어버려. 캄캄해져. 그러니까 이거 동네 사람 부르기도 창피하고 믿는 권사가 돼갖고 그때 믿는 집사가 돼갖고 이 창피하고 거기서 바로 나을 끄는 거 자꾸 실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는데 나는 눈을 뜨게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 멋이야지 나는 안 된다. 거기서 그냥 나무 뿌리 잡고 그냥 실기하는 기도. 체험은 눈을 딱 떠주고 눈이 보이게 해주죠. 하나님께 그냥 결단하고 하니까 눈이 싹 보여요. 하나님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는 자는 치유와 회복과 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 가는 것보다도 어디를 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으로 먼저 와야 돼. 주님 앞으로 와야 돼. 이런 그 주님 앞으로 오는 심령은 치유를 받아요. 회복을 받습니다. 심장 수술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의학적으로 이 여부를 열고 이 닫고 하는 걸 못하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지. 의학이 발달하려면 심장을 어떻게 하겠냐고, 머릿속을 어떻게 하겠냐고. 지금 막 의학이 발달, 머리도 이렇게 쫙 그냥 열어가지고 다 수술하고, 이런 몸도 다 열어 다 수술하고, 의학이 발달했어요. 근데 그전에 어떻게 이걸 했냐? 어떻게? 하나님은 오묘하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묘해. 심장은 여기를 치유하려면 다리를 주물르면 끝나버려요. 종아리 주물르면 여기 심장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그런 오묘한 그 섭리를 다 줘요. 몰라서 우리가 그러는 거야. 다리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장에 문제가 있는 자는 항상 종아리를 잘 부들부들하게 풀어주기만 하면 심장에 문제가 없어요. 또 머리가 지금 이상이 오잖아요. 머리가 이상이 온 자는요, 머리는 아랫배 창자를 갖다가 잘 주물러 주면은 머리가 풀어집니다. 뇌가 이 정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창자가 제2의 뇌예요. 그래서 창자를 잘 다스려주면요, 머리가 다시 회복됩니다. 이 정신 이상 올라다가도 이 창자를 갖다가 아랫배를 갖다가 다 마사지하면서 계속해서 마사지하면 머리가 편해진다. 이런 어떻게 뼛속을, 옛날에는 이 속을 어떻게 건드렸거든요. 기술이 없는데, 의학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 방법론상 제2의 방법을 주면서 그런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그런 부분에 공부한 사람들은 알고 있죠. 근데 모르니까 모르는 대로 그냥 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우리 인체를 통해서 뭘 주냐.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을 다 인체를 통해서 주시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이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아니 생판 처음 전화를 받는데 콩콩콩콩 목사님 우리 집에 와주시면 안 돼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갔네. 물어 이제 그 뭐야 시골집을 이제 찾아갔어요. 전화를 알려준 주소대로 찾아갔는데 그가 정권 산 내면 그냥 꼴짝이고 거기 이제 아주 시골이니까 뭐 먹고 살 게 없는 산비탈에다가 온방에 조그마한 마을이더라. 가니 근데 가서 보니까 첫 딸을 낳고, 첫 번째 딸을 낳고부터 시작해서 첫 딸을 낳고 난 뒤부터 우리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해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피가 새는 겁니다. 생리가 안 멈춰요. 항상 이렇게 젖어갖고 있고 묻어갖고 있고, 얼마나 시골에 있다가 시골 농사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런데 내가 그뿐만요. 어깨는 너무 어깨 눌림이 심하니까 이 하루만 다니고 어딜 다니고 어디도 안 맞아 다니고 전국에 병원 안 다니면서 다 다니는. 그 남편이 벌어다가 한 해에 농사 짓고 소 기르고 어쩌고 해서 한 해에 남편 계단 2천만 원 나오더라고. 수입 2천만 원. 농사와 그 다음에 남편이 이제 이자인 동네. 그 트랙터도 몰고 뭣도 몰고 뭐 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해에 2천만 원 고스란히 떨어져. 자기 손에 한 해. 근데 한 해에 2천만 원 떨어지는 그런 집안인데 돈이 하나도 안 나와. 싹 쏟아져 버렸거든. 지금 계산 오고 나한테 다 간정을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지. 그래서 이제 그 송도를 누우라고 했지 뭐. 상담 쭉 끝나고. 큰 딸이 18살 됐는데 이제 18년 동안 혈루가 있었다. 18년. 그냥 누우라고 그랬습니다. 누구 이제 명령했어요. 누가 이 딸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병을 주냐? 누구냐? 그랬더니 눈을 확 흘리다가 발딱 일어서는 거예요. 응? 발딱 일어서니 얘들이 뭐냐? 하고는 이 여인네가 갑자기 막 목사님 사모님 막 할 거 없이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막 남편 옆에다 깜짝 놀라지. 이성이 아니고 인격도 아니고 다른 거잖아. 어? 그래서 너 누워 들어앉아. 이 들어앉더라고. 그냥 발과 또 일어나니까 사모가 툭 하는데 배를 한 대 탁 던졌다. 툭 떨어져. 여러분
이렇게 이 사단이 막 귀신이 발작을 하면요. 사람 뱃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 사람 뱃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배를 탁 치면요. 팍 꺾어요. 배가 없어요. 사단이 귀신이 역사할 때는 배를 탁 치면 똑 떨어요. 톡 떨어져요. 또 누구라고 오늘 이제 기도사역 명령을 했더니 누가 나오냐면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시할머니 형상이 나오는데 시할머니가 어떤 분이냐. 무당했다고. 근데 여기 와서 무당했던 분인데 신내림으로서 계속 집안에 신내림이 내려가야 할 내려가야 신내림을 내려가야 되는데 신내림을 안 받고 며느리가 그런 걸 안 받을 것도 모르니까 그 모명하고 신내림 받게 하려고 막 몸을 괴롭히는데 자기가 이상이 와도 머릿속에 복잡하고 막 이상한 한 마리 나오고 막 그래도 자가 내가 왜 이래요? 나는 응? 집안에 미친년이라고 소리 듣고 싶지가 않은데 정신 차리면서 남편이 먹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자기도 같이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2천만 원 벌어내는데 이제 병원비를 싹 쏟아내면 어디로 나가는지 없이 나가버리는 거야. 시골이가 택시 부르죠. 그 다음에 또 전국 유명한 병원, 전국 유명한 한의원 뭐 그냥 가서 어깨 이렇게 딱 만져서 어깨를 딱 만져보니까 나무 토막이 완전 나무 토막이 나무 토막. 얼마나 뜸을 부항을 떴는지요. 여가 그 사람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것이 아니에요. 너 누구야? 그랬더니 내가 인연한테 신내림을 하려고 왔는데 응? 이것이 말을 안 들어갖고 내가 이렇게 인연 괴롭히고 있다고.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둠의 세력과 이 귀신하고 딱 정체를 말하고 그러면 다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쫓아줬어요. 가도 그만 괴롭히고 떠나. 그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갔는데요. 뭐라고 아십니까? 목사님, 아니 제 방으로 좀 와봐요. 제 방으로 와봐요. 얼마나 생리가 다 멈추고 혈루가 멈추고 혈루가 색깔이 또 깨끗하게 정상으로 회복돼서 그것도 보여주는데 이렇게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떠나면요 우리 몸속에 어둠 이 병을 주고 있는 귀신이 떠나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18년 동안 고등학교 3학년짜리 여고생이 그놈이 첫 딸을 낳고부터 지금까지 우리 만날 때까지 그렇게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당 춤춰야 되잖아. 어깨 춤춰 더 춰야 된다. 이걸 추게끔 해야 되는데 이걸 못 추게끔 안 추려고 그러니까 어깨를 얼마나 잡아둘렀는지. 그래서 한마디로 어깨춤 무당춤 추도록 유도를 하려고 했던 여인이지만 말을 안 들으니까 잡아둘러 이런 것이. 그래서 치유받고 그런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냥 즐거움이 있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몸에 와서 병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은 거의 다가 이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이 너무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하는 건데 제가 이런 말씀 아까 한다고 그랬죠. 배추밭 사건 이야기 한다고 했죠. 그 배추밭 그 최 집사의 가정에는요 다른 옆에 밭은 다 나가는데 무밭도 다 나가고 다 나가는데 아까 그랬죠. 상추 똑같이 옆집에 상추 비닐하우스에 상추를 뜯어 비닐하우스 몇 동이야 막 이렇게 똥이 가지고 있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닐하우스에서 이 상추를 뜯어가지고 이제 내는데 딱 낼 때 옆집에서 상추를 얼마씩 냈어? 우렁을 15,000원 2만원. 그래갖고 우리도 내갖고만 내일 내갖고만 그럼 부지런히 전화해야 돼요. 일꾼들 막 모집해요. 응? 그래갖고 다음날 일꾼들 모집해갖고 상추를 뜯어. 차이가 낼 때를 왜 3,000원 4,000원이냐 이 말이에요. 한 사람들. 기가 막힌 거 아니야? 그래 자기는 거꾸로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옆집하고 다른 이 동네 사람들 자기는 거꾸로 샀더래요. 그런데 이 여인네의 삶이 좀 그래요. 굴곡이 있어요. 일찍이 목포 신월 앞바다 쪽에 사는 데 있는데 이제 육지로 나와서 남편을 만나고 남편 만나 결혼하고 남편이 또 단명한 죽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다른 남자를 또 만났어.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도 또 그냥 힘들게 또 그래 헤어졌어. 또 다른 남자를 만났어. 그 서울까지 그냥 그 목포에서 또 서울까지 올라가는 연주를 했어. 서울서 또 만났는데 그 삶이 안 돼. 그래갖고 결국 전주까지 또 내려왔어. 전주까지 내려가서 또 삶을 사는데 어쩌다 우리 교회하고 만났어. 예, 인도하신 분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치유될 자, 회복돼야 될 자는 또 인도하심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야곱은요, 하나님한테 복을 몽땅 받아놓고, 이 바로왕 앞에 가서 내가 내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나이다. 하나님 축복을 몽땅 주셨는데 자기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야. 사실 야곱도 진짜 험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 축복을 다 받기 위해서. 예,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공격을 괴로움을 당했잖아요. 내일 아침에 야곱에 대한 삶을 조금 은혜를 나눌 텐데, 이 여인네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어떻게 이제 우리 교회까지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치유사역도 하고, 이 치유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치유사역을 정기적으로 하는데, 이제 그 치유사역을 하니까 왕년에 안 왔었는데, 병도 많이 하고, 산부인과 쪽, 그거 다 떼어내고, 다 드러내버리고, 오미와 만신창이에 때다가 남편 나이고, 되는 일은 없고, 시골에 이제 어떻게 되냐, 시골에 나이 많은 분한테 갔어요. 그분이 땅을 많이 갖고 있어. 아까 상추빈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배추바, 무바, 많이 갖고 있는데, 그분이 완전 구두쇠입니다. 약속을 어떻게 두고 했냐? 내가 땅을, 이 필지를 너한테 주겠다. 약속을 하고 데려갔어요. 근데 안 줘. 죽을 때 안 주고 죽었어. 정말 구두쇠. 이 집안에요, 너무 세상에 베풀지 않으면 베품을 받지 못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전도서 11장 1절 말씀, 야, 너희 식물을 강물에 떼다 버리라. 그리하면 맨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야? 베풀라는 얘기야. 야, 너희 식물을 강물에다 버리라. 그러면 맨날 후에 도로 찾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너희가 너희 식물을 갖다가서 아깝지 않게 갖다 베풀면 그 베푼 것이 도로 너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전도 11장 1절 말이야. 근데 구두쇠를 갖고 전혀 베푸는 것이 없어. 전혀 베푸는 것이 없어. 약속도 어기고.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병이 들어요. 식도암이 와고 있어. 담배는 골초고, 욕심은 막, 이 식도암이 와고. 그래가지고 맨날 목사로 죽었어. 맨날 목사로. 가서 보면 가끔 이렇게 만나면, 목소리가요, 그 다음에 기침도 어찌 자제해주면서 기침을 이렇게 하며 말을 하는데도 제 말이 아니야. 자기 목소리 말이 아니야. 아드바 이래. 딱 예감이 오는 겁니다. 얼마 못 살고. 예감이 왔네. 아니 게 아니라 얼마 못 살고. 근데 권한을 아들한테 다 준 줄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지금 새로 얻은 이 부인한테도 권한이 있다. 집도 주고 이렇게 하고 또 그래서 비닐하우스도 유지하고 배추밭도 유지하고 사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반대가 되는 거야. 남이 출하할 때는 잘 매개져 갖고 나가는데 말이야. 이 집은 그냥 영 안 되는 거야. 목사님, 내가 이야기했죠.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김장을 했지. 우리가 한번 밭에다가 쌩둥거리고 화를 내는 그 얼마나 목사님 어찌요 뭐냐고. 뭔 말이야. 자기한테 말하고 나 이 배추랑 무랑 대체인데 목사님이랑 교인들이 나가니까 그냥 쌩둥거리고 그러더라고. 근데 자기 밭으로 안내해서 가서 보니까 배추, 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른 밭은 다 밭디기에서 다 나갔는데 그 집것만 남아있는 거야. 목사님 보세요. 우리 돈 하나도 안 빨렸어요. 말이야.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가 필요한데 마음껏 다 가져갔어요. 그 한 해 동안 천폭이라 했는데 그 한 해는 또 김장. 말이 천폭이지. 진짜 뭐 천폭이 하기 힘들잖아요. 천폭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잡았어.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과 이제 결단을 내가 요청해서 집사님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 고생하고 살아야 돼? 결단이요. 결단 어떻게 했냐? 먼저 하나님한테 먼저 번점을 좀 드려. 하나님한테 먼저 번점을 드리고 그리고 내적 치유를 받아. 하나님이 당신한테 긍휼을 베풀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도무지 안 된다. 왜 이렇게 저주의 땅이 되고 고통의 땅이 되느냐? 안 된다.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축복받은 땅이 있습니다. 복 주신 땅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
창세기 27장 27절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의 양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밭의 양치다. 복을 주신 밭의 양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내 아들이 앞으로 밭일을 하고 무슨 노동사일을 농업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 양을 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복을 받는 밭이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뭐 복을 받는 밭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밭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라지로 덧부리는 밭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주님 우리가 좋은 거 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가라지가 와서 밤에 자는 동안에 이런데 덧부리고 왔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라지가 덧부리고 와서 밭에 안 돼 있거면 밭이 있다는 말이요. 그런 밭이 있다.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밭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밭, 잘 되는 밭이 돼야 되는데 이 밭을 만들어 갑시다 이 말이에요. 복 받는 밭으로 만들어 갑시다. 그러려면 어때요? 먼저 하나님이 주체이신 하나님 당신부터 내적 주의를 받고 당신부터 하나님한테 기뻐받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 대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하나님께서 시편 50편에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 대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는 것은 감사를 제대로 보면은 역사가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당신 하나님께 번점을 준비하고 그리고 내적 주 바쳐.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딱 봉헌하도록 한 다음에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서 다 쫓아주고 그 다음에 그 밭에 가서 그 밭, 상추밭, 배추밭 그거 싹 가서요. 그거 전부 다 이 포도주 갖고 갔어. 여러분들 미신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포도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27, 28절에 자 이 잔을 마시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건 나의 피고 언약의 피라고 영적인 포도주가 영적인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아멘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갖고 가세요. 그 밭과 그냥 온 상추바닥을 싹 뿌리고 그러고 나서 그 가서 딱 축복을 뱉습니다. 하나님 이 밭이 축복의 밭이 되게 하옵소서.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의 복 받는 밭의 향취가 있다고 했는데 이 밭이 되게 해주시고 이 밭에서 소출되는 모든 것이 참으로 존귀하게 해주시고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축복도. 그러고 난 다음에요. 그 밭에서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또 하나 있어요. 밭도 잘 되지만요. 그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이 하나 있는데 아까 내가 이 산부인과 이거 다 드러냈다고 했잖아요. 딸을 어릴 때 데리고 왔어요. 입양해서 키운 딸이요. 그 입양해서 데리고 끼는데 이 딸이 지원받을 때 너무 잘해. 지금. 근데 이 딸이 롯데백화점 직원으로 입사합니다. 하나님께 딱 번점을 드리고 이 가로막은 어둠의 세력들 다 내적 지원 받고 그러고 나서 이 딸이 그 롯데백화점 딱 원서 넣었는데 딱 할게. 그러니까 경사가 나와버렸지. 딸은 취직됐지. 그 다음에 자기 밭은 그냥 잘 되지. 지금 나를 안 찾는다고 했잖아. 왜? 밭이 잘 돼가고 있어. 밭이 잘 돼가고 딸 잘 되고 평안하니까. 이번에 또 남편 또 하나 이렇게 남편 또 이렇게 같이 만나. 그 잘 살아.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그랬습니다. 뭐 본문의 말씀에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어린 양의 피와 저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들을 이겼다. 저를 이겼다. 밤낮 참수하는 원수마귀. 하나님한테 참수하는 원수마귀. 하나님 시험을 봐요. 하나님 욕처럼 한번 때려봐봐요. 하고 밤낮 참수하는 놈 있는데 이놈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어린 양의 피와 저의 증거하는 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을 위해서 원수마귀를 이겨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간증하는 이유는 이 간증을 통해서 원수마귀들을 물리쳤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원수마귀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예수 피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요? 왜 싫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은혜 안에 오면 구원의 인촉이 있고 치유와 회복의 인촉이 있고 그게 제일 싫어서 싫어합니다. 그래 결국은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이 가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도 내적 치유를 받고 어느 때는 필요하면 하나님께 번제물에 그 예물도 드려야 돼. 그러면요 자녀까지도 잘 된다. 이 딸이 그냥 롯데백화점 딱 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얼마 롯데백화점 입사하고 나서 얼마 있어갖고요. 이따 차를 딱 빼갖고 왔어. 목사님 차량 축복기도 완전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 차량에 또 축복기도 해주지. 타고서 하나님이 차는 아버지는 이 딸의 축복이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어느 행보를 하든지 항상 지키고 되게 하시고 이 딸의 삶이 윤택하게 하는 그런 차량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원수와 역사하지 못하게 달라들지 못하게 하옵시고 항상 보혈로 덮어주시고 천군주사 수송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되죠. 이 차량이 됐어요. 이러면서 하얀 이 집이 풀려가는 것이죠. 이 집이 풀려가는 방법은 결국은 내적 주도 받지만 하나님 앞에 이 번제물과 같은 예물의 결단을 딱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열어주십니다. 근데 이 사역을 또 해주는 게 꼭 필요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정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배워야 되는데 민수기 6장에 보면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한테 야 백성들 내 앞으로 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축복기 줘야 되는 제사장들은 축복기 줘라. 이렇게 기도해 주라 하면서 이 제사장 축복 기도가 있는데 이런 축복 기도를 우리가 제 백성들에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알면 이 목사님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 설교할 때도 목사님 나도 좀 이런 기도해 주세요 하고 막 그냥 머리를 뒤밀어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젊었을 때 많이 뒤밀었어요. 막 능력 있는 목사님들 기도해달라고 막 뒤밀었어. 그랬던 그런 은혜가 지금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인정을 주시고 있는데 민수기 6장 24절은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얼굴을 드사 너에게 비춰주셔서 너를 은혜를 끼치기를 원하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얼굴을 드사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모든 성도들한테 안 되면 안 되게 하는 것들 쫓아주고 원수마이들 쫓아주고 그 다음에 축복기 되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제사장들 다시 말해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이 삶의 기도. 이 기도를 해주고 다니냐 그 가정이 너무 절대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고 5절에 말씀드렸죠. 11마리를 물어주기 그 집도 송아지가 젖을 안 빨던 집도요. 가서 그냥 싹 청소하고 나니까 송아지가 젖을 빨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냥 개들이 잘 되기 시작하고 그 집이 신바람 나와요. 주의 종이 가서 이게 아랫집 오면 돼지고기 아니 그 돼지고기만 먹던 할머니가요. 밥을 일체 먹고 다른 음식도 먹도 안 해. 돼지고기만 먹던 그 할머니가 너 근데 이렇게 고기만 먹고 살게 하냐? 불규칙적으로 살게 만드냐? 그거 딱 명예에 쫓아가는 거예요.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고기 못 먹고 죽은 아들이 형상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까지. 이제 결국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비밀로 알면 영적으로 알면 이 그냥 흘러가는 거 사건 사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그냥 이것이 그게 아니고 어둠의 세력이 하고 있다는 걸 분별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돼야 돼요. 아멘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란 어떤 성도냐면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믿음의 성도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이 세상을 이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요. 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 아멘요. 이 세상을 왜 이겨야 되죠? 네? 왜 이 세상을 이겨야 하냐?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해 있다. 이 악한 자의 세상을 뭘로 이겨나가냐?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나가.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에베소 2장 8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건 우리의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요. 그래서 하나님 에베소 2장 8절 우리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을 이겨나가. 왜 이 세상을 이겨야 되느냐? 요한일서 5장의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악한 자는 채 있는데 악한 자들의 역사, 곧 다시 말하면 이 도둑놈들의 역사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아멘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세력, 이 악한 원수가 이런 싸움에서 승리한 어린 양의 피와 제 증거하는 말하기에 저를 이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말씀으로 힘입어서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간증으로 승리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